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마스길 또 표제어의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특별히 이제 교훈을 의미하는 말이고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이 그냥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 왕을 위한 노래이고 특별히 왕의 결혼식에서 왕과 왕비를 축복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님은 백합화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는 그 사랑스러운 그 신랑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로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왕의 결혼식 때 불러졌던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왕은 어떤 왕인가?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왕은 유다 자손의 경건한 왕이라는 사실만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끝까지는 왕비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름다움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지만 왕의 성품과 덕의 아름다움도 동시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왕은 이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가? 한국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서 왕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복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는 전사로서의 왕에 대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영광과 위엄으로 이 전쟁터에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살육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왕이 전쟁을 하는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세상의 폭군들처럼 교만과 불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뭔가요?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해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와 왕의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승리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서로 구분되지 않고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단순한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왕위가 이제 대대손손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그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왕이 다윗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왕권이 한 나라, 한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17절에서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왕의 나라에 대한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의 왕을 넘어서서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다보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 시에 나오는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왕은 그럼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는가? 나는 기꺼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면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영광을 취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 이하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8절까지가 신랑이 되는 왕에 대한 노래였다면 9절부터는 왕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는도다. 여기서 왕의 딸들은 후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지금 9절에서 묘사하는 장면은 왕의 결혼식에서 후궁들이 지금 들러리로 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빌의 금은 그 시대의 가장 값진 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후는 왕의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오른쪽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후는 높은 신분의 그 왕의 후궁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고 가장 값진 금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고 왕의 우편에 지금 영광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영광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으로 지금 자기를 꾸미고 치장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왕후의 영광은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누구의 신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왕후가 영광스러운 것은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는 자기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함으로 왕의 신부가 됨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신부인 교회는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이 왕후처럼 왕의 아내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를 얻고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야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지금 왕의 아내가 되는 이 왕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왕후는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왕의 방식대로 왕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했다,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떠나온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이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삶의 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는 이방에서도 영광을 얻고 그 백성들 안에서도 이 왕비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왕비의 얼굴을 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는 왕이 베푸는 왕궁 안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왕의 왕비로서 누리는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삶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억눌림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고 이 성도로서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삶처럼 여길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영광이고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복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영광이요 은혜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오늘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자유이고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완숙